샬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허튼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다 끝내고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복음서 중심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시편을 다 맞춰놓고 어떠한 말씀을 또한 선택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는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한번 다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 서신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이 로마서를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어요. 바울은 이방 교회의 대표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기근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친 이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일면식도 없었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즉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로마 교회로부터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파를 마친 후 바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고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참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니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친근감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밝힙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바울의 자기소개는 바울이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복음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로마가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거나 아니면 로마 왕가에 경사가 났다는 소식, 그것만이 복음, 곧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 역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그 뜻을 바꾸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며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꺼이 시인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해성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참 사람이며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원래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해졌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이 참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대명제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데서 바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자라고 여기지도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서로가 안위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서로 상처를 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각자 맡은 사명에 충성하며 서로 안위를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분량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안위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고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바울이 기도했던 성도의 교제가 우리 삶에 실현될 때까지 말씀 위에 나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구약시대에는 언약 밖에 있었던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인종과 신분과 성의 경계를 넘어서 죄 아래에 신음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한 줄기 빛과 같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만 믿게 살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 믿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의 도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